이제 최근에 나온 무엇이 성숙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MBC에서 25년 정도 사회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또 앵커도 하고 특파원도 하고 이렇게 언론인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많이 비판했던 그런 사람인데, 늦게 예수를 믿고 이분이 목사의 길로 들어선 조정민이라는 분입니다. 그 책 첫머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 잃은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과 또 도중에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 신앙에도 길을 잃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처음부터 성경에 가리키는 길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작정 사람들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처음에는 제대로 떠났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인도자가 돼서 올바른 길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기독교인이 아닌 채 오래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굉장히 어찌 보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는 이제 옛날과는 달리 많은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많은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도 이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도전과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오히려 반감을 주는 경우가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때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비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과연 어떤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정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필요를 느낍니다.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느냐? 나는 제대로 된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지 않는가?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내가 많이 아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많은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생각이 맞으면 옳고 내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라고 말하는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도 모두, 저도 여러분도 자칫하면 신앙의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좀 더 성숙한 그런 그 신앙의 길,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뭔가 세상에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좀 더 성숙한, 하나님 보시기 기쁜 그런 신앙인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한 이야기죠. 의인이고 당대에 다 통틀어서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가, 이런 노아가 죄의 길, 타락의 길로 무너질 수 있을까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Yes. 그럴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인데, 여기 보면 노아의 그런 인간적인 약함, 허물,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솔직합니다. 보통 어떤 종교 서적 이런 것은요 어떤 한 대상을 막 그냥 칭찬하고 흠모하고 우상으로 삼지만 나쁜 것은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좋은 것만 보여주는 종교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막 칭찬해가지고 노아를 죽게 세우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누구를 막 칭찬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며 우리 인간이 어떤 죄인이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바르게 살아가야 될, 때로는 고침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들어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아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노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는요, 실수로 넘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농사를 이제 지었는데, 특별히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포도를 심으면요, 포도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포도 열매를 수확할 정도니까 적어도 몇 년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라는 세월은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집털도 마련하고 이제 안정이 된 그런 시기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적응이 어느 정도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요 적응이 되면요 좀 살짝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을 간다,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갈 때는 막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가지고 막 이해하지만 이제 그것이 1년 차가 되고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되면 이제 직장 생활을 웬만큼 다 알죠. 업무 파악도 다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살짝 이제 좀 느슨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년 정도가 되면 안정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되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3년 지나면 느슨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하는데 1년, 2년 되면 이제 대충 다 파악이 되고 한 3년 정도 되면서 이제 조금씩 느슨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개척을 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4년 가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느슨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긴장감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초심은 조금씩 무뎌져 가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이제는 내가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죠. 이 노아도 아마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방주에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포도까지 수확하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느슨해진, 좀 풀어진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기의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고 이제 또 조금씩 욕심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따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짜서 즙을 내서 마시는 것,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냐? 21절에 나오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요 대목입니다. 마시고 취하면서 이제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노아가요, 포도주를 마셨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심으로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보세요. 노아가 이제 술을 마시고 취하면서 이성이 통제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지라. 벌거벗는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술 취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이 대목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시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술이라는 것은 참 먹되 취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노아는 사실 이 부분을 조심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은 내가 술을 취하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술이라는 이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을 조금씩 마비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악마의 최초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이 포도나무 즙을 마시면 무척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좀 끼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탄이 동참을 합니다. 인간이 일어나다가 잠든 틈을 타서 이 사단이가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의 피를 그러므로 그 나무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술을 마신 사람이 어떻게 했냐 보니까 처음에 술을 마시면요, 이 양처럼 온순하다가, 그래서 좀 더 많이 마시면 사자처럼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다가,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그래서 좀 더 마시면 돼지처럼 지저분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노아도 오늘 보게 되면요, 결국은 술에 취함으로, 이 포도주에 취함으로 벌거벗고 장막에서 골아 떨어지는 일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노아가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마셨겠습니까? 그냥 몇 모금 그냥 마시지. 왜 이렇게 취할 정도로, 그래서 수치를 당할 정도로 마셨겠습니까? 아마 술을 좀 드셔보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왜 취하도록 사람들이 마실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노아를 가만히 보면요, 노아는요, 참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어요. 노아는 500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겨우 500살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와서 1년 동안 방주 안에 또 그냥 갇혀서 지내야 됐습니다. 이제 그런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홍수가 그치고 이제 방주의 밖으로 드디어 비로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이제 새롭게 삶이 시작된 평화가 왔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가 주렁주렁 많이 열렸습니다. 수확도 좋았습니다. 이제 뭐 누가 옆에서 뭐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노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그동안 내가 참 고생 많이 했어. 아유,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누릴만 하니까 고생도 내 많이 했으니 좀 누려보자. 나도 좀 즐겁게 좀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보상 심리라고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제 좀 누릴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니까 왠지 울적해지기도 하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사람이 그 당시에 없잖아요. 다 이제 홍수로 멸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다가 보니까
옛날 홍수 생각도 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취해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요즘은요 월급 받으면 봉급 받으면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딱 쏘지만 옛날에는 봉급 받으면 돈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옛날 노란 봉투, 노란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급을 주면 뭐 자주 그런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저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혹 가다가 동네에서 뭐 난리가 나는 집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봉급 받아가지고 기분 좋잖아요. 아 기분 좋은데 내가 한 달 동안 죽으라고 돈 버느라고 고생했다. 오늘 대포나 한잔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대포집에 들어가서 한 잔 먹다가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그러다가 막 정신 술에 취해가지고 봉급 봉투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찰해 보니까 봉급 봉투고 다 날라가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봉급 받았으니까 좀 자기를 위해서 한잔 해야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 좀 긴장도 좀 풀어야 되고 말이죠.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보면요 저도 우리 애들을 길러보니까 학생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하러 아주 죽도록 고생합니다. 뭐 수능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 시험을 치면요 열심히 막 힘들게 공부하고 나서 시험 딱 끝나는 날은 우리 아들 보니까 항상 PC방이라고 하는 데를 가더라고.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게임을 한 판 당기고 그걸 물어보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하기도 하고 뭐 전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했잖아. 그죠? 뭔가 이렇게 수고하고 나면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들도 애들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러다가 유치원을 뭐 보낸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를 보낸다든지 그러면 처음으로 비록 몇 시간이지만 비로소 자유가 오잖아요. 계속 매여 있다가 그 몇 시간 자유가 오면 그것이 자유다. 나도 이제 좀 뭔가 좀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해가지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뭐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해가지고 대학 딱 보내고 나면 이제 나도 이제 내 할 일도 좀 하자.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뭔가 내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시집장가를 보냈다. 그러면 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어찌 보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노아도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육신의 정욕은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의외로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애 키워야 되고 막 열심히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때는 의외로 그런 것이 다가올 여력이 없는데 그런 것이 다 끝나고 나고 긴장이 풀어지는 어찌보면 좋은 환경에서 사실은 육신의 정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목숨 걸고 싸워서 죽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십수년을 도망다닙니다. 치열하게 삽니다. 오히려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시편을 노래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그런 세월이 다 지나고 왕이 되고 이제 나라도 막 정복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나라도 이제 부강해지고 든든해지고 그래서 뭐 지역적인 전쟁 같은 거에서 뭐 신하 내보내도 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하 내보내고 자기는 늦게까지 자는 거죠. 늦게까지 릴렉스하고 평안이니까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 위에 거닐다가 보니까 저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시간도 많은데 지금 시간도 많고 이제는 왕의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됐고 저 여인을 불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세바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요 이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말씀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많은 이제 땅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을 거스르다 보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스린 백성 수가 얼마나 되나 인구조사해봐라.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의외로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편안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뭐 그런 대로 잘 풀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거 중요한 어떤 한 가지 해결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때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애들도 뭐 별 문제도 없고 뭐 직장 생활도 별 문제도 없고 편안합니까? 사단은요 바로 그럴 때를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지만 반대 편안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노아를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끔씩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좀 적절한 교회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큰 교회 목사님들 한 번씩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뭐 감옥 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노아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막 세우고 날 때는 얼마나 다들 바쁘고 그때 다 세워놓고 나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노아가 넘어졌다면요, 저같이 또 우리같이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넘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노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잘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제 이 정도 목사면 됐지. 그때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좋은 환경에 장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혹시 요즘 여러 가지 삶이 좀 편안해지면서 내 자신에게 보상하고 싶고 스트레스 좀 풀고 싶고 해서 나도 모르게 노아가 포도주를 조금 먹다가 취한 것처럼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혹시 없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 술일 수도 있고요, 이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모임, 만남, 뭐 친구, 여행, 다양하지만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입니다. 이 함은요, 자기의 의로움에 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문제는 뭐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고 골아 떨어진 아버지 노아를 본 아들 함이 그 아버지를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두 명의 형제들에게 알리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핏 보면요, 함은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 노아가 잘못했지. 원인 제공자는 아버지 노아였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였으면 함이 이렇게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함은 뭐 그냥 어쩌다가 본 건데, 함이 뭐 저주를 받고 이제 나옵니다만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좀 어찌 보면 억울하잖아요. 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안 그랬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함이 한 이 행동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요, 이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보고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아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세히 관찰하고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모습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악의적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입으로 알림해. 여기서 알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렇게 단순히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떠들고 다녔다, 누설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야, 봐, 아버지가 뭐 당대 의인이라고? 뭐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러고도 아버지가 의인이야? 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어떤 그 권위를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고생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아버지의 잘못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악의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그냥 막 입방아를 찌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이 왜 그랬을까요? 함이 왜 그랬을까요? 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함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부자 사이에 살다 보면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노아는 지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자식 고생 얼마나 시켰겠습니까? 아마 고생 너무 많이 시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불평했는지도 모릅니다. 뭐 잘해주는 거 없고 맨날 고생만 시키니까. 그래서 늘 불만이 있었는데, 드디어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술 먹고 그냥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옳거니 이제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되갚아줄 때가 왔다. 어찌 보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비밀로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도 이제 좀 할 말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안 그런데 아버지가 왜 저래? 라고 하는, 나는 의롭다고 하는 이 마음이 함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도 노아 방주에 타고 구원받았는데 막 그런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좀 못해준 거, 아버지의 수치,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작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대목에서 함이 자기 자신을 보았더라면, 그래, 나도 뭐 잘못한 것도 많고 나도 참 부족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물론 부모가 잘못했죠. 노아가 잘못했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잘못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불만과 불평과 상처를 표출하는 반응으로 그것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죄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 뭐 그것이 부모이든지 뭐 그것이 형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혹시라도 그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라도 보게 된다면 막 그것을 덜 추워내가지고 오히려 내 이 상처를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는지, 저 자신에게 없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없지 않더라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함을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깨끗한 목사인데, 나는 의로운 목사인데 왜 저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조심하고 이런 함의 모습들을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에서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장구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뒷걸음질 쳐서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수습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실수를 덜추어내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 솔직히 말해. 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실수와 상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사랑은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만,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면 우리의 허물을, 실수를 덮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노아와 함을 묵상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에게 많은 것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정말 두렵기도 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언제든지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때로는 실수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노아도 넘어졌는데 혹시라도 저에게서 이런 실수와 허물이 보여진다면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아내에게서 어떤 허물이 발견되고 남편에게 어떤 허물이 발견되고 혹은 자식에게서 부모에게서 또 혹은 주변의 어떤 일들 속에서 그런 허물과 실수가 발견되면 여러분 함의 자리에 서지 말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비판, 정죄, 지적질이 나오지 않는가? 내가 덮어줘야 될 누군가가 작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덜쳐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단, 신천지, 여러분 그런 것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그런 것들을 우리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죠. 이단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요, 한 번, 두 번 훈계해서 안 들으면요,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즘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낼 수 있는,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나 혼자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고 다락방, 이번 주부터 다락방 다시 시작되는데 여러분 다락방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에 들어가서 내 혼자가 아니라 말씀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면요, 거기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는 서로서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락방에 아직 안 나가신 분 계시면 다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의 행위와 노아의 이 분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깼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술에서 깨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됩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고자질을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안타까움으로
아마 이야기를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부인이 했든지, 아니 당신 왜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어요? 당신 지금 술 취해서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겨났는데 걱정을 하면서 아마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들은 노아의 반응이 심상찮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술 취해서 그런 수치를 보였으니까.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를 했으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실수한 거니까. 자존심 상해도 할 말을, 안 말도 속을 끙끙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웠죠. 자기 실수한 걸 모르는 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여기서 다른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26절, 25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아주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노아가 지금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흉보한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가 할 때, 아니,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뭐 그거 그렇다고 그거 막 저주까지 퍼붓을 거 있냐? 뭐 그렇게 화를 내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노아가 가나안을 향해서 한 이 저주는요, 그 아들 함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이 행했던 그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 죄에 대한 단호한 분별과 심판을 노아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집어서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데 어떤 아들은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에 가까운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죽기 전에 덕담만 하고 좋은 축복만 하고 가지 뭐 죽기 전에 저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야곱은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자녀가 이쁘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합니다만은 때로는 자녀에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 권위에 대한 죄를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조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숙일까요? 오늘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의 우리의 처신, 이 성숙입니다.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이 본이 아니고 그것을 뉘우치고 있다면 정말 영적으로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때로 그것이 아닌 부분이라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수백 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단 한 사건, 포도주 사건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노아도 무너졌는데,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 하더라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무너질까요? 포도주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주에 취해버리면 목사도 신앙인도 누구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특별히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웬만큼 모든 것을 다 해놓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생활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은근히 올라오는 나의 의가 있습니까? 솔직함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다가오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의,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는 이 의를 저와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받아주고 허물과 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허물도 때로 자녀의 약함도 받아줄 수 있는 샘과 야백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